3장 전체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제가 차근차근히 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거기다 줄을 좀 꺼주시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3장은 이 선생되는 사람들을 집중 조명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생이라 하면은 꼭 목사님 또는 선교사님이나 또는 전도사님 이 수준만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급 되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는 권사님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이 3장은 말에 관한 말씀을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말을, 이 말이란 건 이 말이 아니고 동물 말이에요.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잘 정돈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믿음과 행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그랬어요. 왜 행위가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할 때 우리 속에 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눈을 뜨지 못하니까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이 행위라는 말은
우리 2장에서는 그랬죠. 이렇게 고아나 또는 과부나 불쌍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그것을 행위로 2장에서는 말씀드렸고, 특히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에 순종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여자분이 누구죠? 라합의 예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요, 이제 3장에 들어가서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지도자급에 있는 크리스찬들아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런 그 2장에서 나오는 믿음도 없지만 이제 이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지도자가 되려면, 예컨대 안수 집사가 되려면, 권사가 되려면, 전도사가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선교사나 목사가 되려면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심판에서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자리를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혀를 컨트롤 못한다면.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웃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부터 마찬가지. 이게 심지어는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장로님,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 이웃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해서 이웃을 실족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평신도가 한마디 한 것보다는 집사나 안수 집사나 장로님이 한마디 하는 것이 교회 안의 분위기를 많이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써요, 그런 위치에 있을 때마다 혀를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생명책에 다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거기에 나중에 다 묻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주변에 믿음이 적은 자들이 실족을 당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어라 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실 때도 있는데, 특히 이런 혀를 잘못 쓴 지도자들이 받아야 되는 엄벌을 말씀하세요. 지도자들에게 책임 추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국에서는 지도자가 아니고 낮은 계급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하려면 그 중에 많은 자격 중에 한 자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혀를 잘 다스리는 자. 예컨대 인격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잘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또는 온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전한 자.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은
마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여기 분명히 쓰기를 정욕적인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그랬어요.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근데 이 혀는요, 내가 다스리고 싶어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혀는요. 그 부분을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 3장에는 적어도 혀에 대한 그 특성을 5가지를 보여줘요. 혀에 대한 특성을. 우선 한번 그 혀에 대한 특성을 성서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첫째 특성이 뭐냐면요, 혀가요, 아주 작지만 파괴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주 작지만 파괴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가지의 비유를 들어요. 이 성서에서 가끔 비유를 들 때는 상당히 중요할 때 비유를 들어요. 중요할 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방법을 이렇게 썼어요.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서 성령님이 비유를 3가지를 주는데 이 비유를 다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비유는 뭐예요? 말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말. 그렇죠? 말의 입에 재갈을 이렇게 매기는데 이 재갈이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등치가 크지만 재갈에 의해서 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컨트롤하는 것이 나의 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금하면서 파워가 있다는 예화를 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배의 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기선이 조그만 뒤에 달린 키에 의해서 방향이 컨트롤 된다는 거예요. 지가 이쪽으로 가려도 키가 거꾸로 해놓으면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내 혀에 의해서 나의 인격이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혀에 의해서. 그 3번째는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은 불씨에 관한 예를 들었어요. 이제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혀는 작지만 파괴력이 강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요, 여기 7절에서 8절에 써놨어요. 이렇게 써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번째는 뭐냐면 혀는 길들이기 쉽다, 안 그러면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혀는 거기 똑같이 8절에 보면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혀가. 거기 8절에 써있죠. 그 다음에 4번째 상황은요, 9절부터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혀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혀는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하고 뒤에서는 또 이런 말도 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그러한 그 혀의 그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 이제 14절부터 보시면은 13절부터 보는 게 낫겠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릴 것으로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혀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 내 하트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예. 그러고 보니까요, 큰 진리가 하나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될 수가 있어요. 뭐냐? 혀는 독립성이 없어요. 혀는 그렇게 파워가 있는데, 그 혀가 그렇게 독성이 있는데, 길들이기 힘든데, 알고 보니 혀가 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트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하트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과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냐에 의해서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 혀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인격의 표현자가 혀예요. 내 인격의 대변인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의 꼭두각시예요. 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요. 문제는 뒤에서 우리 꼭두각시 인형 춤출 때 뒤에서 인형 그 만지는 분 있죠? 예. 요 마음이 뒤에서 혀를 마음대로 만든다는, 요 움직인다는 게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혀가 뭐 하냐면 하나님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여기서 샘물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문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혀를 가지고 말이에요. 사람도 죽이고 살리고 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내 마음의 컨디션이 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다루지 않고요. 혀를 어떻게 해라, 혀를 어떻게 하라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됩니까? 안 돼요. 이 성서에서요, 이 혀의 능력을 표현하는 게 많아요. 여러 부분에 있어요. 왜냐하면 혀는 살리는 능력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능력도 있거든요. 이 하트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성서에는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잠언 25장 11절에는 이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루 새긴 은쟁반의 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요. 샘물을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때는 또 거꾸로 독소를 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 해주면 이 아로새긴 금 사과 같다는 거예요. 또 잠언 16장 24절엔 그랬어요. 은혜로운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은혜로운 말은. 제가 격려 책에도 이런 말들 다 나오지만요. 거기에 내가 이런 말을 하나 써놨어요. 제가 읽었던 책에서 나온 것을 내가 인용했는데요. 일본 격언이, 일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 석 달의 긴 겨울을 후끈후끈하게 해준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혀의 그 능력이 대단한 거죠. 또 잠언 12장 4절에는 거꾸로요. 혀를 잘못 써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특히 여자가 혀가 아주 세가지고 도끼를 내서 남편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진 여인은, 그 혀를 잘 쓰는 여인이에요. 그 지아비의 남편이 남편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남편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 인간관계의 대부분의 문제들, 부부관계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혀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혀의 컨트롤은 이 속에서 하지만요, 우선 혀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혀를 잘못 쓰면요,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혀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 하트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많은 방법들 중에요, 지난번까지 제가 드린 방법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내 속에 있는 푸뉴마와 대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파라클레토스와 대화하고, 이거 꼭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의 말씀을 잡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소를 잡수시고, 그러면 이 마음이 순화된다, 성화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다 기억나시죠? 네.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이걸 우리가 외우시고 적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요 수준까지인데요, 요 수준은 성서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속사람을 어떻게 성화시키나,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성화시키는 그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여기에다가 지금 오늘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리겠는데, 여기다가 뭘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요,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요, 첫째 노력이 뭐냐면 이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이웃을요, 이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제일 먼저 잘했다 칭찬해요. 항상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다 그래요. 칭찬해요. 못된 것이 많은데도 먼저 칭찬해줘요. 좋은 부분을. 그리고 격려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유대인을 다룰 때도 너희들 이놈들아 이렇게 했지? 왜 이러냐 이놈들아, 혼내주겠다. 그래놓고 항상 나중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룰 때,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용서를 해줄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내가 새롭게 만들어줄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또 있어요. 이러듯이요, 똑같이 우리도요, 사람을 다룰 때 제일 먼저 뭐 해주냐면 칭찬해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요, 제일 먼저 덕을 보는 분이 누구냐면 내 자신이에요.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요, 이게 슬슬슬슬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내 기분 좋다는 거는 이 쓴뿌리가 슬슬슬 빠진다는 소리예요. 내가 이웃을 칭찬해줄 때, 격려해줄 때, 그러면 내가 스스로 격려를 받아요. 내가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스스로가 위로를 받고 마음이 순화가 돼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방법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걸 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줘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만 이것을 실천하시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과거 20년 동안 이것을 제가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어도요, 전화 한마디 꼭 해주고 하루에 한 번씩 이메일 해주면서 수고한다, 잘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는 당신 몸이 좀 줄어들었네, 이뻐졌네 한마디 꼭꼭 해줘야 돼. 그러면 아 그래?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해줘야 돼요. 나도 또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목사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네. 아이들에게서 힘을 받아야 되고 부인에게서 힘을 받아야 돼. 나도 힘이 필요한 사람.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서로가 힘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힘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있어요. 기대하는 말들. 뭐냐면 아이고 오늘 이뻐졌네요 한마디 하는 거. 응? 젊어졌네요. 얼굴색이 왜 이렇게 좋아요? 당신 보니까 내가 괜히 힘이 생기네. 이런 말들을요 좀 적으세요. 그런 건요 이거 적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진짜 이 말씀은 적으셔야 돼요. 이거 쓰는 말들이 있어요. 이뻐졌네요, 더 젊어졌네요, 더 활기가 있게 보이네요. 거기다 더 한 가지 더 올라가. 당신 없으면 내가 살기 힘들어진 것 같아. 응? 아유, 아무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 교회가 그냥 빛이 나네요.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아요. 당신이 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우리 매일 얼굴 맞대고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가 꾸중도 많이 하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다뤄요. 선교지에 가도 마찬가지. 선교지에 가면 제가 1시간도 쉬는 시간이 없어요. 비행기 내려서 다시 올 때까지 사역자들을 이런 식으로 제가 격려해주고 혼돈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이러면서 온다고요. 네. 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제3세계 사람들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저는 갈 때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책을 만들잖아요. 책이 미얀마에만 지금 한 10만 권 나갔고 네팔도 한 10만 권 나가서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책을 이만큼 내기까지 그 뒤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첫째 책을 만들려면 우리 스태프들한테는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이 황용현 목사의 책이 아니다. 제가 먼저 말해요. 나는 거기에 저자가 황용현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이름이 뒷장 보면 다 나오잖아. 뭐 한 사람 여러분들 이름 다 나오잖아. 그러면서 그래요. 난 나의 솔직한 심정이 그래요. 이 책이 내용은 황 목사님이 주님께 받은 그 내용을 내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책에 한 20%에서 30%만이 내가 여기다가 공헌한 거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말씀 내는 것을 카메라로 찍고 책으로 쓰기 위해서 3사람이 앉아있어요. 보통 한 사람은 영어로 쓰고 한 사람은 자기 나라말로 써요. 막 써요. 그분들이 해가지고 보통 한 달에서 2달 동안 그것을 리뷰하고 또 말 고치고 이 작업을 보통 한 2개월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거 하는 형제 자매들이 약 한 20-30%야. 이 책에 이만큼 나오게끔 된. 나도 20-30%, 너희들도 20-30%. 그 다음에 카메라를 찍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한 10%, 20%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나왔을 때요.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돈을 댄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돈 댄 사람이 한 20-30% 했다. 그 다음에 이거면 책이 나와서 돈 다 됐지만 이것을 또 전국 방방곡곡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소위 유통. 이 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유통하는 사람이 못하면 이것 헛거. 그래서 유통하는 사람이 또한 1-20%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지역에서 그걸 가지고 성서 공부하고 리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100%가 되는 거다. 나는 고작 기야 20% 많아야 30%다. 그러면서 이 형제자매들에게 제가 칭찬을 해주고 존재 가치를 얘기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띵그리거든요. 아, 이게 황 목사님 책이 아니구나, 우리 책이구나, 이렇게. 네?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요? 맞는 말이요. 가끔가다 우리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저희 사무실에 사람들이 찾아와요. 어제도 지난주 며칠 전에도 애굽에서 사역을 제일 오랫동안 한 20년을 한 선교사가 이제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나하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우리 스텝 우리 저 한 목사님도 옆에 계시고 나를 보고 그러는 게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큰 사역을 소리 없이 하시는데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막 나를 막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별로 나타나지도 않고요. 진짜 우리 스태프들이 다 하고요. 현지에 있는 스태프들이, 여기에 있는 스태프들이 다 해요.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스태프이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실제 또 그렇고요. 내 마음이 그래요. 항상 뭐라 그러면 나는 하는 거 없어요. 난 그래요. 뒤에서 하는 우리 스태프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스태프들이 그걸 들으면 신이 나잖아요. 그 한마디가요. 그 말 해놓으면요, 내가 더 신나요. 그 이상하죠? 그랬더니 그 선교사 그러는 게 목사님이 한 것도 없지만 목사님은 그래도 비전을 던져줬잖아요.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없으면 이게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맞다 그랬어요. 네. 내가 하는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구박차차한 일들 하는 거는 딴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반대로요, 이 혀를 가지고요, 입만 열면은 독을 내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은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평하고 이간질하고 화평을 깨고 다투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아요. 남을 칭찬해주는 것보다 항상 입만 열면은 남을 지적하고,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사회에도 그렇고요. 이 사역 안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요,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본 게요, 자기가 그래 보세요. 자기 속에요, 그 비난, 이 쓴뿌리가 더 많이 더 생겨나요, 그 안에서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봐도 그런 거예요. 자기는 솔직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늙어 보여요,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 기분 좋아요? 오늘 뭐 병색이 입고 있네요. 왜 이렇게 살이 쪘어요? 뭐 이렇게. 무심코 한마디로 이렇게 탁 던지는 것이 사람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요, 교인들끼리만 아니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부부관계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부부가 같이 살지만 서로 격려해 주지 않으면 이게 매일 얼굴 맞대고 사는데요,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입만 열면 최고다, 이쁘다, 뭐 다 you are best 그래요. 나도 또 그 소리 듣고 싶어요. 나도요. 이 무심코 던진 이 부정적인 말 자체가 우리를 많이 상처를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자꾸 칭찬하는, 격려해주는 이런 말을 하다 보면은 내 쓴뿌리가 해결이 돼요. 그랬어요.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좀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딱 모이면 자기가 홀라다 혼자 말해요. 예. 그런 사람 보고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한테는 기회도 안 주고. 그런 사람을 딱 만나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사람 참 사교성이 있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거기 좀 적어놓으세요. 그 말은 적어놓으세요. 네. 말 많고 자기 혼자 떠드는 사람, 나도 그런 스타일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도요. 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저 사람 참 사교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고집센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을 왜 고집 있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다룰 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주관이 뚜렷하고 소신이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우선 이게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이런 말하는 내 자신도 나도 나를 연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부분에서 약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요. 아부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아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주면 될까요? 에?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 애교가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네 번째요. 이 나서서 설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뭐라 말하면 돼? 리더십. 리더십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나는 이 사람 참 적극적인 사람이네. 응? 이 설치는 사람들이요. 다섯 번째, 느린 사람이 또 있어요. 느린 사람.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 느린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 참 여유 있는 사람이네. 여섯 번째, 아주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뭐라 말해야 돼? 좋은 말로. 이 사람 참 샤프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예리한 사람이에요. 에? 참 샤프하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앞뒤 없이 막 그냥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겐 그래, 저 사람 참 터프한 사람이네. 이렇게 좀 강한 성품, 터프한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내 스스로의 나의 쓴뿌리를 내가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가지면요, 내 쓴뿌리가 설설설설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까 우리 푸뉴마, 파라클레토스, 말씀, 이건 영적인 측면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뽑으면서 동시에 또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뽑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도. 이 야고보가 오늘 지적하듯이 이런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이 혀를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 중에 특히 당시의 교계의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포지션은 지도자인데 인격이 이렇게 비성서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그 당시만이 아니고 오늘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런 지도자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싸움하고, 싸움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네. 불교 사람들은 얼마나 싸움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저는 이 예를 들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거든요. 저도 많이 혼자서 웃고 또 안 그러면 화가 나요. 예전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들었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저희들 어릴 때는 이제 버스 타면 버스가 10,000원이죠. 근데 버스를 이렇게 탔는데 웬 사람이 옆 사람의 발을 밟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거 왜 발을 밟았어? 하고 둘이서 미안합니다.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인 거예요. 여보시오. 여기가 교회요? 왜 이렇게 싸움하는 거야? 이러더래요. 이게 하나의 우스운 예지만
교회가 이렇게 싸움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왜 그래요? 이 교인들이요, 이 쓴뿌리들을 해결 안 하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참 슬픈 얘기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지탄받는 게 왜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해결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나 성선은 안다고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이 안, 인격의 변화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종교 지도자는요, 이것이 변화 안 된 데에 종교 지도자로서의 파워를 가지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돼 버려요. 남용을 하게 되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한 20년을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신학생 중에 이런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주님, 이 중에 쓸만한 사람은 한 10%, 20%밖에 내 눈에 안 보이네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네. 쟤들이 목사가 돼서 얼마나 교계를 어지럽힐까요? 이 걱정이 막 오는. 그래서 혼자서 아이고, 내가 이놈들을 왜 가르치지? 저는 빤한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어떤 목사가 될까 내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예. 인격이 안 돼 있는, 기본 인격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안에도 보세요.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이 기본 인격이 안 된 사람이 이 교계 안에 꽉 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회가 복잡하고 가정교육이 잘 안 되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다 보니까 이 쓴뿌리들이 많은데 그걸 달고 그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포지션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잘 컨트롤되는 사람은 컨트롤 잘하지만 컨트롤 잘 못하는 사람은 혀에서 나오는 거예요. 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그랬어요. 이 지도자들아, 그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지금 3장에 나오는 지도자들아, 당신들은 이 질투가 많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구나. 그러면서 당신들이 지혜 있다 하지만 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요, 정욕적인 지혜요, 마귀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혜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17절부터 보시면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받으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변하나? 첫째, 성결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결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성결을 했는데 영어로는 pure,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순수해진다는 것은요, 장깨 부리지 않고 사람을 상대해도 뒷계산하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자기 욕심 앞장서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어떤 이해관계의 계산에 의해서 사람을 상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은 우선 순수해라. 순수해라. 순수하면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순수해라. 내 개인 욕심 부리지 말고. 두 번째는 관용해라 그랬어요. 관용해라. 관용이란 것은 모든 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바라고, 이게 어떤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런 나쁜 일이 나에게 나타나는구나. 어떤 이 사건, 나에게 지금 불리한 사건이 와도 모든 것을 참으며, 주님께서 뭘 나에게 메시지 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모든 것을 견디며, 그러니까 전천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그대로 내가 안고서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걸 가지고 뭐 가시핑하고 말 만들고 막 이런 거 안 해요. 아, 이걸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면 내가 성숙해지면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훅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가 취할 태도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범사란 말은 at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너희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와도 그대로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이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나한테 주시는군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것을 깨닫고 그 유명한 잠언 3장 5절 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믿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내 머리를 굴리지 말고, 내 명철을 굴리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시는구나, 그럴 때 나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그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에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쓴뿌리가 뽑아지려면 긍휼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긍휼을. 이 태도는요,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을 봐도 저분이 몰라서 저래, 저분이 쓴뿌리가 많아서 저래, 저분이 어리석어서 그래, 그러면서 그분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네? 저분이 아직 저걸 보진 못해서 그래, 아직 어려서 그래, 이 팔복에서 처음에 1단계에서 4단계의 과정을 연습을 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이 5단계에 들어가면 긍휼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 저분이 이 팔복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분이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긍휼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단수 높은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물을 볼 때 이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을 베풀 때는 남을 우리가 이 비평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도, 잠깐 그러다가도 싹 잊어버려요. 네 번째는 화평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가 지금 말하기를. 이렇게 되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화평은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자동 케이스로. 그러니까 이간질 안 하게 되고, 질투심 없게 되고, 미움 없고, 하나 되는데 힘쓰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에?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싶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전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특히 내가 수잔나 목사에게 내가 항상 잔소리해요. 뭐냐, 수잔나 목사, 지금은 젊지만 언젠가는 나이 70대는 할머니 목사님 되실 거야.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수잔나 목사 치마 속에 들어와서 목사님하고 들어와서 편안하게 느끼는 그러한 목사님 돼.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수록 모든 사람이 그 권사님 옆에만 가면 편안해. 문제를 안고 갔다가도 그 권사님 한마디 탁 하는 것이 나를 때려. 나를 그냥 편안하게 만들어서. 문제 해결사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속이 깨끗해지면요, 한마디 탁 한 것이 말씀의 검이 탁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멋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고, 천국에 가면 자동적으로 높은 할머니 할아버지 되잖아요. 이 그대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속이 순화가 되면요, 복을 내리는 혀가 됐잖아요. 찬양을 하는 혀가 되고요, 말씀에 겁이 나오는 혀, 어둠이 쫓겨나는 혀, 살리는 혀가 되죠. 자, 이제 혀의 파워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그래요. 혀가 말의 재갈이라 그랬어요. 오케이? 자, 내가 순화돼서요, 내 혀가 이 순화된 혀예요. 그러면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내 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내 혀 때문에요, 내 재갈의 이 혀가요, 야생마들을, 내 혀가 가축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이 야생마들을요, 주변에 야생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주인 없이 사는 사람들이, 순화되지 않는, 이 주인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지만, 이 야생마들이 많대요. 남편도 야생마, 남편 많잖아요. 이런 부인은 남편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야생마들을 변화시키고, 왜? 내 입이 혀가 그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 동창 사람들, 동양 사람들, 친지들도, 같은 동료 크리스천들도 내 혀를 통해서 이 야생마들이 말을 잘 듣는 가축으로, 아주 삽살개로 변하게 만들어요. 삽살개가 그냥 와서 탁 주인한테 달래면 들고, 삽살개 강아지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두 번째로는 배의 키. 큰 방향을 잃은 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향을 잃고 있어요. 인생의 여정에서 방향 없이 표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파도에 휩쓸려서 암초에 걸려있는 사람들도 있고,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내 혀 한마디가 갖고, 큰 배의 키가 돼가지고, 방향 설정해주고, 비전을 넣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삶의 목표를 집어넣어주는 그러한 방향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트가 깨끗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트가 깨끗하면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방향 제시해주고. 근데 그것이 그냥 팍팍 꼽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작은 불이 산불로 만드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나로 인해서요. 내가 한마디 한 것이 온 가족이 변화되고, 온 가문이 변화되고, 온 동네가 변화되고, 직장,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한 복음의 메시지들이 산불이 퍼지듯이 퍼져가지고 세계 복음화,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혀를, 이러한 산불을 만드는 혀, 배의 키의 혀, 말의 재갈의 혀로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예수님 야고보에게 깨닫게 해주신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